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그래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하시니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산 사람도 자기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아들 주옵소서 백성이 백성을 인하여 올라가시며 나와 함께 보는 자들을 지시하지 아니하시느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하리라 내가 너를 친히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4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절기가 돌아오면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 절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추수감사절마다 물론 이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물었어요. 하나님, 2014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저한테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뭐가 감사해? 목사님, 너는 뭐가 감사해?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감사할 일이 많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자립되고 또 올해도 10분 이상 등록을 하셔서 또 교회도 성장했고 예수님 믿지 않던 영혼들 혹은 예수님 밖에 있다가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와서 영생을 얻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올해는 재정적으로 은혜도 주셔서 적자에 시달리지 않았고 은혜 가운데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늘 저희와 주중에는 성경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양들을 보내주시고 또 주말에는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형제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목장모임도 드리고 또 운동도 하고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또 올해는 하나님께서 작지만 사택도 주셨고 아이도 건강하고 잘 자라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해서 하나님 저는 이런 것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너는 2014년 감사할 일이 참 많구나.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많구나. 그런데 네가 담임하고 있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중에는
네가 그런 받지 못한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직장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있던 집도 팔고 있던 차도 판 분들도 계시고, 또 네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는 2014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성도도 있지 않느냐. 건강이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도 있고, 여러 어려움 때문에 고난 중에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는데, 너 어떤 말씀을 전할래? 이게 물으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주십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201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정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말씀인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알아야 되고 또 출애굽기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창세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보면 온 우주 만물,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산과 물고기와 짐승과 동식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왜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 신방을 꾸미듯이, 우리가 첫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 낳기 전에 아이를 위해서 옷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침대도 사고 아이의 방도 멋지게 꾸미고 인형도 사고 이렇게 준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만물을 주셨다는 거야. 하늘의 해도 달도 별도 우주도 산과 바다, 모든 열매, 모든 풍성한 이 모든 가정과 자녀와 물질과 건강과 이런 땅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자녀를 허락하셨고, 또 창세기 12장부터는 믿음의 조상들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정과 물질과 자녀와 생명과 직장과 땅의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왕이 되어서, 죄가 왕이 되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 권세의 메인, 세상의 메인, 애굽의 메인,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는 출애굽기의 구속의 하나님, 구속의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또 십계명 돌파와 같은 말씀과 성령과 홍해를 가르는 중생과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죠. 그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탈출하게 되고 홍해 가운데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애굽 군대는 진멸을 하게 되고, 그들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고 애굽에서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땅의 축복과 구속주 예수님의 하늘의 축복에 감사하기보다는, 그럼 어떠세요? 하나님이 100가지 중에 한 99가지나 98가지를 주시면 주신 98가지나 99가지에 대해서 감사하시나요? 아니면 내게 없는 한두 가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시나요? 인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을 보며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런 존재.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받고서도 이제 광야를 만나서 마라에 도착하니까 3일 동안 광야를 걷는데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이 좋았다. 그래서 이제 이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일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이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가지고 먹을 게 없다 원망 불평하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추울 때는 밤에는 너무 광야가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더울 때는 너무 이제 햇빛이 뜨거우니까 살 수가 없는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주야를 10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 장 넘겨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 듣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 이름 여호와의 절이리냐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땅의 축복과 구속주 예수님의 하늘의 모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99가지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무한한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 자기만을 위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리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사정을 해요. 하나님 안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놓고 산 아래서 다 되었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를 믿음의 조상 삼아서 내 이름을 크게 하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는 고백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들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물이 돼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모든 축복
적과 꿀 흐르는 그 가나안의 약속, 축복, 풍요 다 줄게. 약속했으니까 주겠는데 내가 너랑은 못 살겠다. 너희랑 함께 가서 못하겠다. 내 인내심도 한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녹이고든 백성인즉 네가 그래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약속했으니까 줄게. 근데 내가 너랑은 못 살겠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당신이랑 못 살겠어. 다 줄게. 다 줄게. 당신이랑 못 살겠어. 더 이상 나 못 참겠어.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고 회개하며 예배드리며 함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은 겪어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겪어본 사람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는 그가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팔 때에도 하나님이 그 애굽의 바로왕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온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모두가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소떼와 양떼가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양보하는 사람이라서 롯에게 얘기하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나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때 롯이 선택한 땅이 풍요한 땅 소돔과 고모라예요. 좋은 땅 다 양보하고 손해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섭섭하니? 마음이 서운하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 줄 것이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 조카의 롯이 이제 전쟁 가운데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갔어요. 다 거덜났어요. 그때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 혼자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해오는데 문제는 뭐냐. 구해는 왔는데 만약 이 다섯 나라 연합군이 아브라함을 공격하게 되면 몰살할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늘 양보하고 늘 손해보고 늘 베풀고 남 생각에서 오지랖 넓게 생활했던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고 미래의 소망도 없고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 다섯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너의 생명을 구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너에게 큰 상급을 줄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미래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라를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부인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못하고 하갈을 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그마치 13년을 관계를 끊어버리세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하시고 말씀하시는 13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아브라함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풍요와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이스마엘이라는 자녀와 풍부한 재산이 있었지만 하나님 없는 재산,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고독한지 허무한지 그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넌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명령하실 때 그가 서슴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던 그 근본은 뭐냐? 하나님과의 함께함.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바쳐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신다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고 그 아들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의 고백을 보세요. 모세의 고백을 보면요 13절과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 여러분들이 읽고 15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자 10단을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었사오며 여러분 목전의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마 앞에서 아이가 뛰놀듯이 아빠 앞에서 뛰놀듯이 목전의 은총 눈앞의 은총이에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었사오면 뭐라고 하는데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님 가시는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주를 알려주시고 나로 주의 목전의 은총을 알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5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봤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의 황폐함을 알아요. 하나님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없이 갈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 보내지 마세요. 나 안 갈래요. 하나님 없는 좋은 대학 하나님 없는 좋은 직장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풍성한 물질 다 필요 없어요.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가 주신 재산 아버지가 주신 물질 아버지가 주신 그 풍요 다 필요 없어요. 제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세요. 당신이 준 그 집, 당신이 준 차 다 필요 없어. 내게 정말 소중한 건 뭔지 알아? 바로 당신이라고. 남편, 아내한테 이런 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죠.
하나님께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다 필요 없어요.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라고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한 거 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엉덩이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모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일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감사하는 것은 전부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전부가 되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나가시겠습니다. 내 가는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항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 물질, 건강, 자녀, 가정, 여자, 차, 집.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언젠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7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70 넘으신 어르신들 대부분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먼저 보내셨어요. 대부분 다 버리셨어요. 지금은 내 품 안에 있는 자식들,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자식들도요 다 자기들의 둥지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그 물질, 집, 차 한대예요, 한대.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나도,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죽음의 문을 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떠나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토록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구하면서 하나님 신가지 아니시거든 동행지가 없었어요.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풍요와 그 축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리자인 하나님의 사자를 동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가실 거면 저 안 갈게요.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있는 목전에 멈춰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시편 51편에 저자인 다윗은 바스데바를 범하고 죄를 짓고 나단 혼지가 그 죄를 책망할 때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왕으로서 다 이뤄도 좋아요. 왕의 권세와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 다 이뤄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만큼은 듣고 싶지 않아요. 나를 주님 앞에서 떠나가게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다른 건 다 이뤄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가는 그것만큼 듣고 싶지 않아요. 주님. 왜? 주님 전부시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그가 말년에 지은 20편을 보면요, 그것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인생길에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가셔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박종원 입생 말하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죠. 안고 없는 찐빵이래요.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맹이가 받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자족의 능력이고 일체 비결이에요. 그가 나를 쉬게 하시며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이 인생의 안식과 쉼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안식것이면요 일시적인 거예요. 금방 지나가요.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김받은 인생은요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 왜? 결과가 내게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거든요. 편할 수 없어요. 잘 돼도 하나님 은혜, 안 돼도 하나님이 다른 일 하시겠지. 길을 바꿔주시겠지. 편안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 안에서 쉬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그 과정에서도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지 않잖아요. 주님 목전에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5절 말씀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의 양식, 하늘의 은혜로 내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러기 우리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를 말씀하시니 저는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2014년 정말 감사한 것은 저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셔서 물질을 주셔서 풍요를 주셔서 차를 주셔서 집을 주셔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이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언젠가는 모두가 나를 떠나다니 것이 우리 가족도 배우자 물질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친히 너와 함께가 아니라 내가 너를 쉬리하리라 말씀하시며 목전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성찬 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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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